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성숙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침은 왜 가르치냐면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해서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교회 현장은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들로 가득합니다. 성숙은요, 제자훈련 1년 코스를 훈련한다고 쉽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고요. 성숙하려면 수많은 장애물과 유혹을 이겨내어야 성숙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교회 창립 1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성숙으로 자라는 교회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의 성숙을 방해하는 이 장애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숙한 교회로 주님의 은혜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자랄 것인지 세 가지 정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를 여기까지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15년, 20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숙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숙하고 싶은데 길을 걷다 보면 장애물이 참 많습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적 성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소비 중심적이고 이미지 중심적이고 미디어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여러분, 우리 일상에 굉장히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 사는 현대인들은 즉각적인 반응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인간의 본성을 너무도 잘 아는 최고의 탁월한 전문가들이, 상담가들이 유튜브를 만들고 페이스북을 만들고 인스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클릭 즉각적인 반응에 길들여져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보세요. 공원에 가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어요.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초등학생, 10대, 청년, 이 젊은 세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40대, 50대, 70대, 80대까지.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탁월한 전문가들이 만들었어요. 클릭할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은요, 서서히 훌륭한 인품을 낳는 장기적인 훈련을 이제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요즘 세대는요, 높은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만나기 어려운 시대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요, 장기적인 영적 성장을 싫어해요. 말씀이 좋고 복음이 좋지만 잠깐이에요. 교회나 복음이 빨리빨리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으면 성도들은 금방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어 해요. 영적 성숙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는 이 세 가지 부재 현상이 우리의 성숙을 방해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씀과 교리에 대한 진지함의 부재 현상이에요. 성도들도요, 세상에 있잖아요. 재미를 찾아서 3분, 5분짜리 영상에 클릭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요즘 성도님들 보세요. 5분, 10분짜리의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클릭 여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인생이 무엇인지, 영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죄와 싸워야 되는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는 일이 너무 부족해요. 그렇지만 세상이 말하는 건강, 아파트, 주식, 자녀 교육, 여기에는 열광을 하면서 찾아 헤매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지함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성수기 참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진정한 성경적인 가르침의 부재 현상이 성숙을 방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요, 깊은 말씀과 복음적인 교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 강단도 말씀도 가벼운 간증, 프로그램 중심, 감성을 만족시키는 행사, 이걸로 배치해야 사람이 모이거든요. 그래서요,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복음 중심의 말씀을 교회가 성실히 가르치는 일이 힘들어지자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숙은 더욱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10년 동안 가벼운 프로그램 사실은 밀쳐냈어요. 어려운 방법을 택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맥체인 성경 읽기를 그냥 읽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묵상만 아니라 쓰게 하고 공동체 방에 올리게 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말씀을 씹어서 몇 줄이라도 마음에 내려오게 하고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오픈하고 나누는 일은요, 여러 단계의 유혹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 어려운 방법을 우리가 택한 거예요. 돌아보세요. 가벼운 친교 나누는 모임이 아니라 쉽지 않는 책들을 읽었어요. 결혼신학, 완전한 부모는 없다, 이제 여자들이 믿고 있는 새빨간 거짓말, 겸손,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굉장히 어려운 책이거든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반복해서 읽고 다시 또 읽고, 읽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복음에 적용할지, 인생에 적용할지, 결혼에 적용할지 나누게 하고 수정하게 하고, 상당히 어려운 길을 걸어왔어요. 지금 자녀들을 보세요. 그냥 쉬운 그림책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 어린이 교리 문답,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들어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택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 단단한 말씀과 복음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붙들고 있어야 성도들이 이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성숙해질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붙잡고 있었던 거였어요. 마지막 성장을 방해하는 부재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모델의 부재입니다. 복음이 능력이면 이 복음의 능력은 나를 변화시켜야 되고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 될 텐데 모델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에게 코치가 있고 피아노와 기타를 좋아하는 학생에게 좋은 모델 선생님이 있어서 멘토링을 해주면서 운동을 즐기고 악기를 즐기잖아요. 제가 가장 자주 한 질문은 이겁니다. 왜 복음으로 사는 모델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 대체 어디서 실타래가 꼬인 거지? 이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책과 좋은 자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탁월한 설교는 대체 얼마나 많아요?
검색만 하면요, 클릭 2번만 하면 온 세상에 대한민국의 탁월한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설교 홍수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진정으로 나의 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고난 앞에, 인생의 결혼 앞에, 인생의 학교 문제, 10대 문제를 진지하게 나누고 도와줄 수 있는 모델이 우리 주변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성도의 성숙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이야기해요. 자, 보십시오. 우리 현실을 나누었어요.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성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부족하고 가벼운 티칭이 있고 모델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일생 동안 그럼 성숙하지 않고 머물러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보세요. 자녀들을 출생시킨 이후에 몸이 자라고 지성이 자라고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수고하는 부모님이 계시지요. 대부분 다 그러시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의 생명을 주고 십자가에서 교회로 낳으신 다음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내버려 두시나요?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 일생 동안 교회 머리가 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숙해 가기를 일생 양육하고 계시잖아요.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 교회는 15년, 20년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포기할 수 없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복음의 견고한 성숙한 교회로 자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숙한 교회로 어떻게 자랄 것입니까? 10가지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절과 16절 안에서 3가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로 세우셨기에 성도인 우리도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에 자라가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분명한지 4절부터 6절에 하나라는 단어를 7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잘 보십시오. 4절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교회 성도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요? 각 사람 안에 성령이 있어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고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지만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동일한 성령이기에 교회는 한 몸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각 사람 안에 계셔서 동일한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주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예수님이 한 분이신데 각 사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동일한 삶의 주로 고백하시죠. 믿음도 하나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증거로 동일한 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6절을 보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우리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온 만유를 창조하신 분, 모든 우주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모두 다 육신의 아버지뿐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를 함께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보세요. 바울이 교회가 하나라는 진리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우주의 아버지 안에 한 가족이고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예수를 주로 모시는 동일한 믿음의 한 가족이며 각 사람 안에 동일한 성령이
계시기에 한몸 교회를 이루었고 동일한 방향, 소망 하나로 주셨으니 이 하나됨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누가 깨트릴 수 있나요? 감히 누가?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세상의 어떤 왕도, 세력도, 사탄도, 시민단체도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릴 수 없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은 이상하게 말합니다. 3절에 보세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교회의 하나됨인데 바울은 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힘써서 하나됨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5가지를 기초석으로 놓으래요. 2절을 보세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이라는 기초를 놓아서 힘써 하나됨을 지켜라.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에 역사에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진리이지만 너희가 5가지를 힘써서 하나 된 것을 눈에 보이게 해라, 이런 말입니다. 눈에 보이게 하래요, 하나됨을. 좀 쉬운 예를 들어보지요. 철수와 영이라는 부부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이 2사람은요, 수십 년 동안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각방 쓰고 이혼 직전을 수십 번을 경험했어요. 부모님 때문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딸은 집을 가출해버렸고 아들은 매일 집안이 전쟁터니까 그냥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4사람은 가족입니까? 가족이 아닙니까? 여전히 가족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나 하나님 앞에서나 여전히 깨트릴 수 없는 가족입니다. 철수와 영희는 여전히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깨어져 보일 뿐이지 2 자녀에게 철수는 아빠이고 영희는 엄마입니다. 이들이 가족인 것은 세상의 어떤 단체도 어떤 사람도 깨트릴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여진 모습은 깨어져 보입니다. 가족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셨지만 교회는 깨어진 것처럼 싸우고 다투고 소송하고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 교회는 하나가 아닌 것 같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교회는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지요? 교회 안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이 하나님이 이루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협하는 요소로 늘 있잖아요. 하나가 아닌 것처럼 보여질 위험이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됨을 눈에 보이도록 너희 안에 5가지를 세움으로 힘써 눈에 보이게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교회가 11년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는 교회와 함께 하신 분이 3년 되신 분, 5년 되신 분, 10년 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시간 동안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서 성숙하게 자라가고 있습니까? 저와 우리는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오래 참지 못해서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느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10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많은 부딪힘과 갈등과 하나님의 깨어짐처럼 보일까요? 지금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영역은요, 힘써서 겸손해라, 힘써서 온유해라, 힘써서 오래 참아라, 힘써서 사랑하고, 힘써서 서로를 용납해서 하나됨을 눈에 보이게 지켜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 안에 하나이니.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적용은 나와요. 우리의 생각과 기분과 주장을 쏟아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지요. 미성숙이지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해요. 이를 악물고 견디고 가슴이 타들어가고 때로는 지체들에게, 사람들에게 바보 같은 취급을 받고, 여러분, 힘써서 겸손히 낮추는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 참 어렵지요. 자기 감정을 존중하고 고집을 쳐서 복종시켜야 온유가 나올 텐데, 힘써서 온유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 성숙인 거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기분이 상하고 심한 말로 공격을 당하면요, 우리는 죄인이기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몸을 지키기 위하여 묵묵히 힘써서 오래 참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이라는 것. 이 고단한 과정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 5가지 기초석을 놓으려고 힘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성숙은요, 15년, 20년, 잘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됨을 깨트리는 갈등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우리 밑바닥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날 거고요, 함께 오는 사람들을 섬기다가 아주 고통스러운 부딪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온유하시고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이 5가지 기초석을 연습해가며 성숙하게 자라가면 세상이 교회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2번째입니다. 어디에서 자라야 될까요? 승천하신 주님이 교회를 위해 일하시기에, 승천하신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계시기에 성도도 서로 섬기는 일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10절에 보시면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늘 위에 오르신 자, 승천하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바울은 30여 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낳으신 교회를 위하여 교회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1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에베소서는 4가지 은사만 등장하지만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는 더 폭넓은 다양한 은사들이 등장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성숙이 나오지요?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의 영향은 개인인 나 자신을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시킬 뿐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섬길 때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함으로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성숙시킬 뿐 아니라 교회의 몸을 튼튼하게 세워간다고 합니다. 저는요 11년 동안 주님의 은혜교회를 섬기면서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도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저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몇 분은 아시겠지만 초창기 제가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저는 박자를 잘 못 맞추는 박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 박자를 자꾸 놓쳐서 여러 번 성도님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찬양의 은사를 가진 여러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매주마다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도록 키보드 반주하시고 싱어 예배를 돕는 방송의 은사를 가진 분들 보내주셨어요. 이분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로 실시간 예배가 가는데요,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PPT 이미지를 멋지게 만들어주는 은사 있는 형제님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동안 교회 홈페이지와 여러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한 자매님의 섬김에도 감사를 합니다. 10년 있는 동안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소리 없이 자신의 물질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돌보고 섬기는 이런 은사를 보면서 주님의 일하심이 놀랍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서번트 분들은요, 시간과 에너지와 인생의 짐을 같이 지면서 성도를 돌보는 고통스러운 인생의 아픔을 함께 겪어가면서 돌보는 은사로 여러분 곁에 있어요. 이분들의 섬김에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누구는 믿음의 은사로, 누구는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섬겨주셨어요. 지난 10년을 보면서 저에게 확신이 들어요.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함께 성장해 가는구나. 15년, 20년 주인이신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보세요. 각 사람이 주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사용하는 동안 위험이 있어요. 이 은사가 내 것인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없기에 뽐내고 싶은 자기 자랑,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탁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를 돌볼 때 바울이 말한 이 5가지 기초석,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 사랑이 없이 성도를 섬겨보세요. 교회는 항상 위험합니다. 그 은사로 섬기다가 자기 잘난 교만으로 일하면서요, 처음 섬길 때는 감사하지요. 좋아요. 그런데 섬기다 보면 지쳐요. 오래 참지 못해요. 처음에는 온유하지만 좀 지나면 온유하지 못하고요, 용납 못하는 분노가 쏟아나오고요, 그래서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 바울이 말한 이 5가지 기초석 없이 성도들을 섬기게 될 때 위기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에. 그런데 괜찮아요. 여기가 기회예요. 복음이 있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섬김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 지점이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는 기회라고요. 복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래야 내가 섬기면서 부딪히는 그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섬기면서 부딪히는 그 지점에서 우리의 성숙의 지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어지면서 성숙하고 나의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해서 성숙시키고, 그래서 교회가 함께 몸을 이루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모해 주세요. 열렬히 사모하세요. 이것은요, 우리의 자랑을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뽐내려고 함이 아니라 성숙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성숙을 돕기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의 몸을 위해서 은사를 열렬히 사모해 주세요. 그리고요, 은사로 섬기다가 우리의 재성이 들통나거들랑 주눅들지 마세요. 은사로 섬기다가 지치고, 은사로 섬기다가 용납 못하고, 은사로 섬기다가 분노가 쏟아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지점이 내가 성숙할 수 있는 영역이,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고,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발견하고 복음 안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다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지. 위험은요, 섬기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하여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소망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의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자라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15년, 20년 계속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함을 위하여 일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며 성숙해야 합니다. 13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15절에 너희가 범사에 모든 일에 사랑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본문 자주 말씀을 들으시지요? 여기에 성도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목표를 헷갈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세상의 온갖 문화적인 유행과 풍조와 교훈에 휘청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는 다른 부르심, 다른 목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부르심, 목표입니다. 주변을 보시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명확한 성도의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헷갈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자주 이 말씀을 듣지만 자주 놓칩니다. 왜 그래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살기에 세상의 유행과 풍조가 막 속임수로 밀려오면 돈이다, 비트코인이다, 부동산이다 그냥 휩쓸리는 거지요. 세상에 살다 보면 돈도 필요하고 부동산도 필요하고 문화도 필요하지만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주님이 주신 목표를 등한히 해버리고
세상의 유행이 우리 삶의 생각과 중심에 그냥 털을 잡고 있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죽으심으로 자녀 삼은 성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닮는 목표를 주셨는데 성도들이 이것을 인생에서 잃어버리는 것은 가장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리라.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너무 잘 알았어요. 복음으로 그들이 어떤 거룩한 백성 되었는지를 알았는데 이 성도들이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무너지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고 목표를 잃어버리자 스스로 담대하게 결심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저의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성숙을 위해서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숙은요, 인기 없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착한 일을 왜 시작하셨는지 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이 교회는 주님이 불러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성숙을 하루도 놓치지 말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서 함께 고민해야 하고요, 전략 회의를 해야 하고요.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교회 11년 동안 몸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크기와 숫자를 키우는 싸움을 내려놓고, 여러분으로 말하면 인생에 대박나고 부자 되려고 하는 싸움을 좀 내려놓고 주님을 닮는 성숙을 향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우리 계속해야 돼요.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 속에서는 더 깨어 있어서 어떻게 걸어갈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